성도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지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은 간계를 꾸밉니다. 악한 영의 간계를 알아야 되는데,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고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호사밧의 전쟁을 통해서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 선한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연합하여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유다와 아람 연합군의 전쟁은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방송실 우리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표면적인 사람들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상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라는 그 비결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 난무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열정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를 못 드렸네요. 지난 잠실 한빛교회 부흥회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부흥회를 앞두고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부흥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다른 데 가면서는 제가 그렇게 요청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광고만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그 7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하여튼 뭐 놀랍게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나가서 설교할 때 조심해야겠다 말을 유튜브가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근데 전혀 한 10년 가까이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유튜브 봤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 교회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또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봐가지고 다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연락을 했다는 얘기는 은혜 받지 않았으면 연락할 일도 없잖아, 그죠? 이렇게 아예 연락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부탁했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유튜브로 들어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저도 이번에 아주 은혜로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후에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틈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차단시키고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람 연합군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택하시고 축복하셨던 역사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 광야를 지날 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구하는 거단 말이죠.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듣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구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쓰러지죠. 두 사람이면 당하겠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악한 영의 전쟁 가운데서, 악한 영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하되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선포하였더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왕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곧 추수감사주일이 10월 19일,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그 앞에 한 주간 또 추수감사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이어서 20일 동안 이어지는 다하세 릴레이, 봄에는 40일을 했는데 가을에는 20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21일을 하고 나서 딱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4인 4색 부흥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쭉 이어지는 이때 우리가 명절이라 좀 흐트러졌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4인 4색 부흥회까지 쭉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올해를 마무리를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를 계획하고 또 100주년을 바라보며 꿈꾸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할 때 뭐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연합해야 돼. 왕이 아무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도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에요. 14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음 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 연합군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응답해 주셨더라도 그 응답을 믿고 나가는 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나가기 직전에 20절에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사실은 왕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왕이 하는 이야기를 믿는다라는 말은 곧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왕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왕을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왕이 선포하는 그 말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며 공격하도록 유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고 선지자를 탓하고 왕을 탓하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탓해요? 그 공동체의 리더를 탓해요. 그렇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뭐 죄진 거 없어? 지금도 뭐 그 당시에는 더, 지금도 뭐 나라가 좀 어렵고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왕을 향한 공격이 대단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바르게 이끌었으면 되는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하고 선지자를 탓하고, 왕이 제대로 다스렸어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다 미리 예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깨달았던 거죠.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왕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진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왕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진 가정에서는 가장을, 그 공동체의 리더를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탓을 하고 책임 전가하고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전쟁의
대적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초점을 흐리게 하는 계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될 대상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될 대상이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기 쳐들어오는 적군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초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여호사밧은 그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전하는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쫙 섰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왕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워낙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선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를 신뢰하는 왕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함께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의논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여 할까 의논했는데 기가 막힌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습니다. 우와,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람 연합군이 유다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수많은 군대가 몰려왔어요. 유다의 군대는 숫자가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해서 찬양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아람의 연합군이 저쪽 진영에 있고 유다가 이쪽 진영에 있는데 싸워야 될 상황에 제일 앞에 선봉에 누굴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요?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 예복 입혔다 뭐 같아요?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군대가 칼 들고 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굴 세웠다고요?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요 노래하는 자들, 요게 히브리어로 메쇼라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성가대가 메쇼라림인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최선봉의 선 메쇼라림을 그러시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 부르면서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결과가 어찌 될 것 같은가요? 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쓱 지나가지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나는 다만 주를 찬양할 거야. 지금 내일 당장 부도가 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매덕을 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근데 뭐 돈이든 이런 것들이야 또 관계든 이런 것들이야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거기 앞에 메쇼라림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으로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웠다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노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행위를 보고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뭘 보고 역사하시죠?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노래를 해도 이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찬양을 해도요, 노래가 좋아서 찬양하는 거, 그런 사람 있죠. 노래, 음악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내 재능 가지고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음정이 좋고 음색이 좋아도 믿음 없이 노래만 하는 사람들의 그 노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라고요. 이번에 제가 잠실 한빛교회 위에서 기도하면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지금도 우리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센스도 좋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노래가 이긴 게 아니라고. 노래가 이긴 게, 노래를 하게 만든 뭐예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왕을 신뢰하라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노래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돌팔매만 해도 이겨요. 돌팔매 해갖고 이긴 사람 누가 있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요, 믿음으로 돌팔매를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물맷돌 던지는 연습 많이 했다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의 미간에 돌이 박힐 거라고 믿으세요? 연습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아마 전부 다 백발백중 다 해야 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골리앗의 미간에 돌이 박힌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아무리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계략으로 다가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왕을 신뢰하게 될 때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더니 22절 보죠.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왜 그랬는지는 몰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
유다 백성들이 찬양할 때 아람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왕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망대에서 보니까 전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다 백성들이 적진으로 달려가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탈취한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싸울 게 없었어요. 수북이 쌓여있는 전리품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악한 영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미혹해요. 기복신앙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복이 목적이 되는 기복신앙이 되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기쁨으로 마음껏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누리는 것을 부끄러운 것인 양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는, 악한 영을 싸워 이겨 승리하게 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믿음으로,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우리의 애완간에 송아지 하나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위축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쪽에 가면 괜히 이렇게 쭈그러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은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전리품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다른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 주어진 은혜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와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추가하고 왜곡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정하고 사기치는 거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듣고 쓰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리더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확신하고 먼저 주님께 찬양, 선취적 신앙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왜 어떤 일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감사원금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라고요.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권사님, 기도문을 보니까 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졌다고, 응답받았다고 기도문을 올리셨네요. 응답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니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고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계속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까,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이러거든요. 다섯 번째 뭐 하라고요? 승리로 인하여 주어지는 전리품을 마음껏 취하며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힘이 돼서 그 다음 또 전쟁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라고,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